자, 명절은 우리가 그 고유 명절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모처럼 그 시골도 가고 고향에도 가고 하기 좋은데 영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실 영적 무장을 하고 이제 명절을 세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명절을 치러 갔을 때에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고향에 가시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그 성령 충만함 없이 그 세상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또 영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날마다 각성하셔서 좋은 명절을 지내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시험과 유혹 사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부가 사단과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이 사단은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날마다 그런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우리 영적인 전투 속에 우리는 산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민감성이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를 건드릴 가치 좋다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전쟁을 걸어오는데 하나님 쪽에 있지 않고 세상 쪽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인간에게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또한 인류에 대한 대표적인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우리를 이제 공격하죠. 그래서 첫째 아담이 넘어졌어요. 예수님 우리 최초의 인류 우리의 조상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왜? 첫째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져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예수님 또한 넘어뜨리려 시험을 하지요. 그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하는 데에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단의 시험 방법을 알아두시면 사단의 시험에 이기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사단과 그 전투를 통해서 이기실 방법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째 아담은 시험에 빠졌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상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째,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에서 성령실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오늘 읽으면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그랬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셔서 돌아오셔서 공생의 시작을 하려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이 미혹을 받지만 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을 믿고 일부러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셨습니까? 메시아 사역 시작점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문제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앞으로 수많은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 왜? 공생에 처음 시작해서 구원 사역을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한 발짝 뛸 때마다 사단의 공격이 천지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 세워갖고 이미 이제 사단과 이제 싸우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하시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도 이제 그들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인간들한테 전부 사람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역, 구속인 사역을 방해하는 주범이에요. 이 적대 세력들이 가장 싸워야 할 대상인데 이거는 하늘나라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장이 7명 있어요. 7천사장이 하늘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루시퍼가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왕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탄의 무리들은 귀신이든지 무슨 일이든 다 그 마귀의 수하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지게 하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니까 이 세상을 두루 살펴봤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은 먹이를 찾는 거예요. 왜 동물의 왕국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자랑 호랑이가 공격을 나오는데 무리가 모여있을 때는 아무리 약한 짐승에도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무리 중에서 뒤떨어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 먹잇감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은 사단은 딱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유혹할 죄를 지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또한 창조세계 파괴 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주적으로 보이는 이런 싸움인 것 같아도 사실 우리 내면 쪽에 있는 또 우리의 영혼의 속에 있는 그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사단 마귀의 미혹된 죄로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종로타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역 시작에서 제일 걸림돌이 마귀의 공작을 이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에 나갔을까요? 그건 유대적인 사고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도적과 짐승과 이 독충들이 존재하는 고난과 위험의 땅이에요. 낮에는요 뜨거워서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게 고난의 땅이에요. 또한 추방당한 자들이 소굴을 만들어서 군데군데 땅굴을 파놓고 이 도적들이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마귀의 거주지로 이 유대인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러 가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제비를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사셀이 뭐냐면 염소. 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에요. 제물의 염소를 그 제사를 지내서 모든 죄를 그 염소한테 얹어가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이 아론이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염소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광야에 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사역의 예표로 구약에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가면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요, 뭐 산에 가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받으러 갔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몰골이 저거고 기도하러 간다고 산에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함부로 가서 기도를 하면은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 성령의 던짐을 받지 못하면 사단이 괴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서 대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를 나가신 거예요. 또한 40일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40일 금식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또 온 백성이 죄를 저질러가서 하나님이 진멸을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지 못했어요. 이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단번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공생의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단의 종속돼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상 권세와 마귀들과의 전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단의 시험은 메시아 구원사에게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적을 알아야, 철저히 준비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은 세상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하나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보고 기도를 우리가 자체 무엇을 얻기 위한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기기 위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 이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기면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풍요로움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계획에서부터 이기는 일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는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투력을 가져라. 성령님과 보호와 인도 그의 능력을 얻는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사역을 막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이기셨음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단이 전투에 지켰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 다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수많은 사단의 미혹과 괴계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시험이란 꼭 방해거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막 방해거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발 아래 놓으면 우리가 더 높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발등상으로 집 밟았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사단이 괴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미혹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모든 이게 우리 괴계는 발등상 아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름을 받았어요. 자유의지를 얻었어요. 자유의지를 얻다는 건 천사도 우리가 한 사람씩 천사를 지키는 천사가 한 사람씩 한 천사가 우리 한 영혼에 하나씩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을 발등상 밑에 둬라. 그랬을 때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이 충만함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란 꼭 우리가 방해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겼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단이 계계로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는 내가 밟아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권세가 약해서,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자유함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유혹에 대항하는 우리의 최상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을, 이기심의 믿음을 반드시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먹을 양식에 유혹을 했어요. 이게 물질의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단의 이 미혹은요,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세 가지만 받은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내내 받으셨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무엇이 제일 문제일까요? 40일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40일 내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배고픔의 육체적인 고통을 무엇이라도 먹을 것을 우리 찾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럴 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장 약점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너는 어찌 줄일 채로 있는가? 왜 사소고생을 하느냐? 쉬운 방법도 있는데 내 앞에 능력을 내게 보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이 돌들이 떠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단은 가장 쉬운 방법, 불법이든 무엇이든 이 가진 권세와 능력이 되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착취라도 해서
편하게 살라 권합니다. 또한 타협하기를 원하지요. 이 첫째 아담도 먹는 문제로 넘어졌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이 시험은 두 가지 사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그런 미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첫째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해요. 이 사단의 계획에 빠지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가까이 하게 돼. 기도도 안 나와요. 그것은 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나오는가? 이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여건 이런 것들로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야 그럼 뭐 교회 가면 뭐하냐? 먹고 살기 힘잖아. 오늘 주일 그냥 일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먹는 문제를 첫 번째 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조건 없는 만나와 같은 이적을 우리는 기다리죠. 왜? 우리한테 미혹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우리는 늘 기대하고 하게끔 한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는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는 일이 뭐냐? 그 표적을 증거를 보여주고 표적을 표달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하는 얻고 사는 것은 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믿겠다. 무엇인가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우리는 반드시 뒤집어 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나중엔 어떻게 나오냐? 내가 무슨 떡을 주느냐?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오느냐? 이렇게 또 변해갑니다. 이렇게 살살 괴계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영적 양식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먹고 입고 이런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할 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줄 이유가 최종적인 이유가 이 백성들이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이 세상이 다 만들고 거저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은 계속 먹고 마시는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미 준비되는데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염려와 근심으로 미혹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일은 어쩔까.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줄이고 굶주리고 이러는 것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 얘기잖아요. 만나를 왜 줬어요?
내가 너희가 죽이고 먹고 있는 문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야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죽겠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근심 걱정이 없냐는 거죠. 이러한 양식에 더 갈 길을 원하면 우리는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 아무 맛이야 네가 먹고 싶을 때 다 따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먹지 말라는 그걸 왜 먹느냐고요. 먹을 게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사단의 미혹이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면 우리는 유혹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명예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 안 돼요.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 시험을 이제 하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 와서 보호하지 않겠느냐. 명예심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예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떨어지면 그게 성전 꼭대기에서 솔로몬의 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기도원 골짜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370m라고 해요. 그 밑을 보면은 370m 밑에 내려보면 어땠어요? 어지러지하죠. 거기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떨어지기 전에 내 발끝이 돌에 닿기 전에 구원해 주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면 네가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들이 알 거 아니냐.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보이려고 해요. 내 능력을 보이려고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자 한다는 게 우리 인간적인 본질 욕심이에요. 그와 같이 그래서 이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심을 속히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을 통한 구원을 버리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영은 영끼리 알아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목적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의 육신적 왕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앙받는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를 눈이 밝아 하나님이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은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아담을 꼬드긴 이유가 하나님이 괜히 한 소리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네가 동등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걸 내 눈이 밝아질 거야. 다 보게 될 거야. 이렇게 꼬드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줬던 시험을 예수님과 똑같이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알아주면 조금만 많이 모이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한다. 옳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부추기는 게 사단의 규계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교만해지죠. 명예욕은 자극시켜서 신촉해 하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시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크고 몇백 명이 모이고 그러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종교적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하고 타협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문하세가 그런 방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다 협파하고 하나님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원하는데 문하세는 타협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 예루살렘 가면 너무 멀어. 그냥 우리 여기 모여서 가까운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안 돼.
이렇게 편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미혹돼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랬을 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명예,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진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누가 죽었느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면서 목사였었어요. 담임 목사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뻗어져 죽게 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사단이 지금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시편 91편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 줄 것이다. 내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키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네가 떨어지면 땅에 닿으면 천사가 와서 당연히 구해주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뭐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뭐를 하든지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이런 막무가내 이것은 똑같은 미혹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그 모든 의로운 길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 의로운 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주신 모든 말씀의 순종을 위하여 복음을 달려가는 자를 나는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500명 목표를 두고 우리 500명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대단히 다 잘못되는 얘기예요. 그게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명예욕을 자극해 실족해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게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최고야. 돈. 그래야 최고지. 사단은 말씀을 이렇게 오도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런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은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똑같은 다 사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하게 성경은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뜻, 자기 소견대로 인간 자신만의 영광을 살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 암흑기 시대를 살았어요. 내 소견대로 너희가 자유의지를 줬지 않느냐? 사단은 이걸 꼬드기는 거예요. 네가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절대 방해하지 못한다. 사실이 그래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속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목적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단의 계계에 속아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어느 편으로 갈 것인가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여 사단에 물리치고자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권세와 영광으로 시험을 했죠.
사단은 지극히 높은 산에서 사방을 둘러보게 하고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종이 되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려라 하는 미혹입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눈만 한 번 감으면 내가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데 조금 내가 다른 마음만 조금 악하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환시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권세를 마귀가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마귀가 주고 우리가 그 생각을 마귀가 그런 권세를 주고 마귀가 어떤 이런 제약을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단순히 미혹만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기를 미혹을 당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는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그거야. 루시퍼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뭐냐면 요한테 갈 때 그러잖아요. 사단이 내가 저를 치겠나이다 허락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 자체를 좌지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마귀한테 철저하게 막아놨어요. 마귀 게임에 빠져서 내 생명을 내가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내 이 모든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열등감을 받고 소외감을 받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믿는 방법이 이 말씀에 주시고자 하는 조언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높은 산에 가서 이렇게 꼬드기죠. 네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다 안 믿고 하는 것. 또 이게 우리가 잘 사는 우리가 사단을 다른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대통령을 비롯한 우정자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들이 권세를 잡고 사지의조하는 것 같죠. 어떤 돈 많고 권세 있는 자가 딱 앉아서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나보고 불쌍하대. 내가 불쌍한 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쌍하지. 세상에 썩어질 것만. 그 성경에 나왔으니까 부자와 나사로. 천국에 가서 뭐라 했어요? 지옥불에 벌벌 탈 때 그는 나사로를 쳐다보니까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물 한 방울 손에 찍어서라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갈 수만 있다면 자기 형제들 가서 나같이 살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은 동아리를 붙잡고 그것을 희희낙낙하는 게 사단이 전부 괴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세상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양도하겠다 사단을 꼬집입니다. 십자가에 지지 말고 면류관을 쓰라는 거예요. 왜 힘든 십자가? 이것은 뭐냐면 내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셔요.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 우리가 내적인 고통을 다 받습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제약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직업의 제약도 받고 또 때로는 제약을 받습니다. 이게 내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냐? 상관없어. 이렇게 꼬드기는 거지. 이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는 분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만 섬기라. 이거 신명기 6장 13장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사가 어디입니까? 광야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다가 보니까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짐승들이 팍팍 쓰러지는 거야. 더운 막 벼세. 먹을 게 없어 목말라 죽겠는 거야. 모세들아 당신 말이야. 예? 여기까지 끌고 나오더니 먹을 물도 없고 짐승 다 주고 가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거야? 이렇게 막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팡이에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만나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백성들 먹이 살려줬어요. 하나님만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권세자는 다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보이는데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와 같이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실제로 이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에게 권세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꺾임을 당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는 종래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종으로 삼고 제약으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서슴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 영광을 누리고 날마다 미혹함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평안에 와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세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것을 미끼로 쓴다는 거예요. 낚시꾼이 미끼로 쓰는 거죠. 고기를 잡으려고. 그 똑같아요. 사단도 미끼를 쓰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 그 다음에 유혹과 사이 속에 우리는 늘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물러가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단은요 때가 돼야 진멸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마귀는요 그런 우리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기면 떠나요. 그래서 사단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는 외치는 게 왜냐하면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소속은 누구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문제를 이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치는 일이에요. 물리치는 가까이 못 오도록 방어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시험에 이기면 천사가 와서 수종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열매 영생의 면류관을 위해서 말씀을 무장해서 사단을 대적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